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한 장씩을 하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네요. 이 4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 즉 앞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형통한 그런 이야기 후에라는 이야기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감옥은 어디냐면 3절을 보니까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에요. 이것이 요셉이 갇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일 수 있고 섭리일 수 있고 뜻이고 인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연 같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나의 만남이나 환경이나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자는 현재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을 들게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39장에서 본 것처럼 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안 믿은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아내의 평상시의 행실도 좋지 않았겠죠. 어쨌든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은 이 친위대장은 잘 몰랐겠지만 요셉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요. 이 섬겼더라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행실을 고자질하던 그 철없던 요셉이 변화가 됐습니다.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였으니까 이때는 한 26, 7, 8 이 정도 나이가 됐겠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많은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로 8절 감옥에서 목회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목회의 내용은 저들이 둘이 각각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꾼 결과 근심빛이 있는지라 6절 요셉이 물어요.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요? 이게 목회자죠. 목회자라는 것은 교인들이나 사람들의 얼굴 빛이 근심을 띠면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목회자가 일일이 다 그걸 못하면 공동체로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매만져주고 목회자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이 매만짐을 당하는 것이 이게 목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게 우리의 근심이다. 근데 꿈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해석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래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목회자인 거죠. 사람의 근심이나 기쁨을 하나님께 이끄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이게 요셉과 같은 목회자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목회자라는 직책을 가져도 못해요. 결국은 그 마음의 여유, 즉 평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못 가져요. 자기가 죽겠으니까.
자기 마음의 평강은 내 삶이 편안해서 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삶이 평안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 빛을 관심 가질 수도 있고 그 인생을 해석해 줄 수도 있고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요셉과 같은 평안이 있는가? 감옥에 모함받고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평안이 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평안이죠.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항상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래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해석자요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남의 근심빛도 살필 줄 아는 사람, 이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내가 감옥에 앉아있고 내가 지금 죽을 마시고 장사가 안 되고 가난해, 뭐 내가 나도 질병이 있는데 뭐 누구를 관심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성도가 할 말은 아닙니다. 참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로 19절을 보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요. 12절에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는 14, 15절에 요셉이 그에게 기대를 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의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렇게 보는 사람을 우리는 초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오해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나 구원파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들이죠. 반대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믿고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로만 보죠. 이건 이제 펠라기안주의나 알미니안 쪽이죠.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되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 속에 소원을 두셔서 역사하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반대로 해석을 하죠. 16절 이하에 보면은 18절에 요셉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 말이죠. 바로의 생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3일 만에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술관원장이나 떡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인데 술과 떡이 요즘은 이게 별것도 아닌 주방장 같은 건데 고대 세계에는 술과 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왕이 독사를 많이 당해서 이 일은 가장 신임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자면 왕에게 뭔가 수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가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요셉이 이제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줬어요. 20절로 23절을 보면 그런데 그 결말입니다. 꿈의 성취와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고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런 모습이거든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거고 똑같은 거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을 믿으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엄청난 실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잔뜩 기대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망이 찾아오므로
절망을 했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내일 말씀인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야, 2년.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 가면 2년인데 요즘은 2년도 아니고 1년 6개월이죠. 저희 때는 3년이었어요. 2년을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괴로웠을까.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차질을 빚었을까. 요셉이 기대한 것보다 2년이 늦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됐을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1절로 4절에 나의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섭리고 뜻이고 인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망스러운 사태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술관원장이 잊지 않고 즉시 기억을 해서 왕에게 아뢰어가지고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요셉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인된 몸에서 꺼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즉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도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만 2년 동안의 세월 동안 실망과 기대가 꺾이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견디고 난 뒤에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때는 모든 여건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었다. 인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에도 실망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란 우연이 없고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섭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통로였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능력과 그 자격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도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빛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고 인생의 해석자요 판단자이신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평강의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기대했다가 실망을 했지만 그 실망의 세월 2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도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